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줄기에서 끊어진 꽃은 꽃병에 꽂아두면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끊어져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삶, 생명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처음 교회의 핵심 주제, 가치관 이런 것을 좀 담아 말씀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교회 이름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뜻을 이미 포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공동체를 우선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공동체다, 이런 의미로 우리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음인데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 처음이라는 것에 이 교회 이름이 중점으로 지어졌는데, 교회 로고에도 쓰여 있지만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처음 지으신 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처음은 그 에덴 동산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담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원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담고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곳이 최적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이죠. 마치 잔칫집에 먹고 마심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서로 교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잔칫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겠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에게 에덴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이 모델 하우스라면, 이제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완공되어진 에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장소는 차후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당연히 좋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도록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나도 이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를 꿈꾸게 하셨기에 이런 처음이라는 이름을 담아서, 이런 뜻을 담아서 짓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바로 산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황폐함은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심령이 메마른 삶의 희망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실에 절망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가 살게 하는 것처럼, 아무런 꿈과 희망 없이 질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읽어보면은 흙에 오래 박힌 돌멩이를 치우면 모양이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 내가 내 백성인 너희를 구원할 건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2절에 이제 무자하던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을 단신으로 택해서 민족으로 만든 내가 아니냐. 3절에 이제 에덴을 누가 지었느냐. 지금 너희는 황폐하였지만 내가 다시 에덴처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막 팍팍 힘이 나는 말씀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 그동안 가시받기 힘들었지.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두려움 속에만 걷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한 것이 4절, 7절, 16절, 20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세요. 바로 너희는 세상에 휘둘리는 포로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바로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막 불안해하는 삶처럼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황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의 상황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눌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문제 해결하고 잘 살려고 수고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다하는 경험하는 알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에 해결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교회가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 꿈과 희망이 없이 질식할 것 같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이 주님의 복음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